지난주에는 목포 왕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만 가면 저는 진해가 물더라고요. 참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건지. 보약을 맞으시. 보약. 차 원장님은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목사님이. 남은 아픈 줄도 모르고. 제일 먼저 우리 단체가 출발을 하고 왕산 기도원을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오전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었는데 왼쪽 발등 위가 쏘리가 쏜 것처럼 팍 쑤시고 아프고 땡기고 별짓 하나. 그래서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려고 하는 이렇게 발등에 신호가 오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좀 일러주세요. 안 가셔요. 설교 다 끝나도 안 가셔. 그런데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와 함께 한 방을 썼던 젊은 목사님이 거기서 진해 이것만한 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해가 내 발등을 먹인 줄 알고 물었다가 지가 제때 죽었구나. 이번에는 역시 둘째 날이에요. 낮 시간인데 딱 이렇게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있고 저는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모으고 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손바닥 자신도 모르는 새에 탁 쳤더니 지네가 뚝 떨어지고 밑으로 바닥으로. 요번에 건 조금 충치야. 여기 아직까지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은 진에 물리면 독사 뱀보다 독이 더해서 죽는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주신 것 같아. 진에 물렸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피 부으시면서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뭐 맨소로담 그리고 파스 가지고 와서 슬슬슬슬 걸러 치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별 경험 다 한다는 오늘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나와 상대방 서로의 교감과 교통과 의사소통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방법 중에 하나인 언어.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잘되게 하기도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의 씨가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교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무슨 욕구인고 하니 생의 욕구다. 살려고 하는 욕구예요. 죽으라고 하면 싫잖아요. 저도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올 들어서 3월 달에 아시다시피 발목 접쳐가지고 찔려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고 4월 달 들어서서 좀 깽동깽동 하려고 그랬더니 독감이 찾아와가지고 또 한참 고생을 했고 이제 기운 좀 차려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또 물어서 흔들질 않나. 야, 그런데도요 살고 싶어. 여러분 살고 싶죠? 네. 대답을 두 번밖에 안 해요. 영하 15도, 20도,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자라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가 이른 봄만 되고 날씨만 풀려지며 적당한 환경만 조성되면 산천 초목의 새싹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살아 움직이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는 편인데 얼룩말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감사해요. 주여. 영양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요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연약한 초식 동물들,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 물을 마시면서도 경비를 서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얼굴을 높이 들고 사방을 둘러봐야 되고 조금 피곤해서 쉬려고 하면은 제표 먹히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따돌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쫙 하고 잡혀 먹히는 광경을 보게 될 때 저런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 진짜 감사하다. 아멘. 그것도 살아보려고 생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건만 잘못 만난 대적으로 인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생의 욕구마저 상실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라는 병으로 저당 잡혀 먹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낳고자 하는 욕망이요,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찾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하면 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가려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놓치고 해서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의 욕구를 위해서 사람은 과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람을 냉동인간을 만든대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정말 세계에서 일생에 하나 둘 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들은 급 냉동을 시킨다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300년이든 500년이든 뒤에 끄집어내서 녹여놓으면 그놈이 또 산대. 이게 생명의 연장의 수단인데 역시 생명의 욕구의 일환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영계의 거성이었던 이성공 목사님은 그분도 연세가 들었을 때에 인생 모경가라고 하는 성가, 복음성가를 지어서 큰 세상말로 하면 인기고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끼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인삼노병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일생 한 번 죽는 길을 누구가 막을 소냐 가련하다 인생들아 어디로 흘러가느냐. 인생의 무상함, 죽어가는 것, 생명을 잃어가는 것, 멸망당하는 것이 설고 아파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금은 그런 데면요 9988 9988만 끝나지 않고 뒤가 또 붙어야 되는데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고 나을 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오래 살고 싶어 인삼녹용 찾아 먹어봐도 뜯는 길은 막을 수가 없다. 아멘. 진시황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권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환경이 여의치 못하겠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죽는 문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불사약을 찾아다니면서 구해먹었는데도 죽는 길을 막지를 못했다. 아멘.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면요. 벌써 웃으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야.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거 틀려 이제. 지금은 진짜 안 가. 옛날에는 시집 안 간다 하고서 간다고 그래갖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없이 믿지면서 판다고 하는데 이득은 다 챙기는 거 뒤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고 싶다가 아직 목사님은 젊어서 그래. 이제 죽고 싶다. 여기 좀 와봐야 알아. 연세가 드시면 죽어야지. 죽어지를 찾는데 막상 그 앞에 다가가서 눈 똑바로 뜨고 할머니 돌아가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러면 애끼는 그러면서 혼을 낸다는 거예요. 이 호수 끼고 분초를 생명 연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의 욕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숨 쉬고 마시고 살고 있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생의 욕구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1절만 해요. 두 번째,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생명이 연장되면 그 다음에는 행복을 추구한답니다. 저는 그 행복의 삶터라고 하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 노래가 제 마음을 그렇게 울렸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를 노래한 것 같아. 신신산골 외로이 피어있는 꽃인데. 제가 충청남도 예산고 덕산군에 7개월하게 햄이 나가도 20리, 홍성 나가도 20리, 덕산 나가도 20리, 갈산 나가도 20리, 사방 20리 길을 비포령 도로로 걸어내 그놈의 시골 그 동네 그 볼짝에 예수 복음의 향기가 들어와서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행복해지는 욕구. 길개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꼭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일삼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해. 그걸 곤충으로 비유해서 거미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미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 처녀 밑에 처녀라고 할 뻔했는데 거미, 왕거미 그냥 집을 지어놓으면요. 큰 거는 그까지도 뚫고 나가. 근데 조그만 잠자리나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들을 가다가 걸리면 파장이 일어나요. 흔들흔들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처녀 밑에 추녀 밑에 숨어 있다가 그 파장 소리 듣고 팍 달려나와서 어떻게 잘하지? 줄을 뽑아가지고 그런 걸 막 감싸가지고 질식시켜서 끌고 가서 잡아먹잖아요. 요와 같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한 종류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에 무덕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기 자신만 오해하는 사람, 말세에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팽창하는데 어쩌면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죠. 곤충에 비유하기를 개미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매미는 시원한 나무꾼을 찾아다니면서 노래 불렀지만 땀 흘며 먹이를 준비했다가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는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이득을 주지는 못해. 그래서 현재의 지향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우리 목사님들 꿀 사보셨어요? 네. 어디서 사셨어요? 농협에서 아니면 꿀 뜨는 현장에서? 아니 농협에서도 사보고요. 꿀 뜨는 현장에서 가져온 것도 사보고. 근데 진짜던가요? 아 나중에 보니까요. 비싸게 비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하도 금식하고 보호식을 자면서 삐쩍 말랐으니까 친구 목사님이 야, 이 벌 좀 켜서 꿀 좀 먹으면서 좀 기운 좀 내라고 2통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기르면서 벌자도 몰랐지, 양봉 양자도 몰랐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거만한 책 한 권 그냥 사다가 그거 들여다보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꿀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자연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자급자족을 해. 그런데 겨울에는 꿀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사양을 시켜야 돼. 네모통 안에 10개 내지 11개 소비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사양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서 저녁 때쯤 되면 설탕물을 뻘뻘 끓였다가 식은 다음에 거기다 부어줘요. 그러면 밤새도록 벌들이 요놈을 끌어다가 벌방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밤새 날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일주일 동안 부채질을 하면은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진짜가 돼버려. 요건 썩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싹 다 덮어요. 그래서 봄 되면은 이거 다 뜯어내고 꿀을 따는데, 아니 밀원기에 이동양봉 업자들 들으면 나보고 욕할지 몰라.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딱 올라가면서 저 민통선까지 올라가면서 꿀을 따는데요. 아카시아 특히 5월달 같은 때는요. 그러면 저녁에 하루만 놔두면 그 벌통이 차요. 꿀이.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사양기에다 막 꿀을, 물, 설탕물을 막 또 부어.
그러면 꿀하고 설탕물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돼야 요걸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진짜 꿀을 만들어내는데 언제 일주일 기다려? 그러면 아카시아 다 지고 마는데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증발기에다 집어넣고 수분을 증발시켜. 그래서 저도요 진짜 꿀을 한번 먹어보려고 겨울에 사양했던 거 봄 돼서 꿀 들어올 때 싹 다 빼버리고 새 꿀 받아서 먹었을 때 그게 진짜 꿀이에요. 치는 사람도 모르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이웃교에 있는 권사님이 이동양궁을 했어요. 해미에서 서산 나가다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 한번 들려보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에 들렸더니 아우 목사님 오셨느냐고. 아이고 어떻게 잘 되느냐고. 예 여기는 민원이 좀 괜찮아요.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꿀을 갖다가 저와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마시는 건 아니니까 시음은 아니겠지. 어떤 게 진짜인가 한번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고서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게 진짜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건 농협에서 인정을 받은 거래. 근데 그게 가짜래요. 그래서 야, 이 꿀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어떤 분들은 뭐 딱 떨어뜨려서 또 따로 올라가면 그게 진짜다. 어떤 분은 찬물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육각형이 나오면 그게 진짜다. 별 소리 다 하는데 본인밖에 몰라. 치는 사람밖에 몰라. 속지 말아요. 자,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선생이 알고 선생이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요 혓바닥이 키와 같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항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큰 군함도 아니면은 크루즈선도 아니면은 고깃배도 어떤 배든지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운행하며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혀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말은 불과 같다. 입술이 말은 불과 같다. 지난번에 울산을 통해서 그 불이 막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엄청난 환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의 예표를 보여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데요. 하였더니 불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지만은 거기서 붙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한번 잘못 놀리게 되면 우리 몸도 그렇게 박살날 수가 있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실 때 위험 표지판에 뭘 띄워놓던가요? 위험 그다음 뭘 이렇게 빨간 줄을 갖다 매놓죠.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 표시라고. 네.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 입술이 왜 빨간 거 발라? 말 조심하라고. 여자만 해당되겠어요? 남자들도 해당되지. 말 조심하려는 게. 근데 그냥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거기다 무조건 뜻도 모르고 막 발라대지면서도 입술을 조심하시오. 경고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진취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도전적인 종교고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모험적이요. 그 다음에 비전적이요. 아멘.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교는 운명론, 숙명론, 평생의 사주팔자가 요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그냥 체념해 버리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아멘. 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은 존재의 집이요 생각은 존재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가 참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 픽 하고 웃었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개그 콘서트 하시나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애 낳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천막 속에 들어가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아멘. 아기 나면 다 기뻐서 웃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면 행복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멘.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외치며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만 바꿔가지고는 안 되고 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을, 언어를. 본문의 야고보는 3장 2절 6절에서 혀를 배에 키로, 불로, 또 제가 하나 더 넣습니다만 입술에 빼니로 비유를 했는데 말이 참 중요해요.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나라가 속된 말로 욕 좀 내서 징그럽게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 풀뿌리 나무뿌리 다 꼴까먹고 갉아먹고 파먹고 할 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그냥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나왔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애기들 등에 업고 그리고 앞에 안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죽일 놈만 죽일 놈을 안 했어요. 빌어먹을 놈은 하라고만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6.25 때 많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 죽고 굶어 죽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고 빌어먹은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많았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할머니들의 언어가 달라졌어. 애기들이 노는 데 쫓아가가지고 코가 막 한 잔은 나오니까 가가지고서는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흥했다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아멘. 우리 심령은 새롭게 변화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놀라운 언어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은 삼가하고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인사치료 하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성도들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아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말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끼어들고 싶어.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좀 웃기는 얘기들 하고 싶어서 농담도 어떤 때는 할 때가 있어요. 제일 우리 같은 동료 목사님 중에 안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저하고 1살 차이야. 그러면서 서로 엉하라고 싸워. 근데 이분이 둘이 이제 한 30년 넘게 사귀었거든요. 제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당해서 구로역 앞에 병원에 4개월 입원해 있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가면서 들려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숙제 낸 거 저하고 같이 또 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잖아요. 농담을 잘해요. 어떤 때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농담을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입술이 이렇게 중화됩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의 입에는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축복한 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말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멘.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칭찬하는 말을 주로 하게 되면 우리의 혀는 바른 길로 길들여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 3년 동안 연애를 했대요. 젊은 남녀 청춘이 이 목사님 연애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이요. 아이고 1년 가지고 영화 못 내밀어. 3년을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아서 3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어. 그 집에 왜 이혼했나 라고 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보니까
이놈의 신랑 자리가요. 회사 갔다 오게 되면 밥상머리 앞에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하나 들고 이별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거야. 주여. 이별 생각도 못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현미가 이별 노래 부르고 이혼했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연애놓고 결혼에 꼴이 나더니 이별 노래 1년 동안 부르고 나서 이혼했다니까.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밥상을 차려다 놨는데 신랑씨가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철 좀 조금 드는 것 같아. 갖다 주는 거 좀 고맙게 아이고 이거 하나 수고했어 받아 먹으면 감지덕지인데 이게 반찬이라고 해놔요. 맛대가리 없느니 있느니 싱거니 짜니 별소리 다 하면 지어받고 싶지. 근데 아이고 맛있어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냐 그러면은 더 해다 주고 싶고 귀엽고 이쁘고 나는 여자가 이거 모르고 그렇다고들 하더라고. 이 음식 때문에 티격태격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신랑이 막 얼마나 뿔딱지가 나고 화가 크게 달했더니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또 지지 않고 거기다 한마디 대답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가서 칼 가져다가 찔러 죽였대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감정이 더해지고 폭력이 더해지고 화가 치밀어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평하거나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도하며 맡기고 간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나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본국에다가 보고할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 다 짐승 같다. 먹지 못해 삐쩍 마르고 병들어서 죽고 골골거리고 지식은 없고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도백에 찌들고 멸망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 그런데 어쩌다가 복음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서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니까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쪽 유럽 쪽으로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갔잖아요. 지금은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온다니까. 화장품 우리나라 거가 아니면 세계 인류 상품 화장품이 쪽을 못 쓴다. 보석 우리나라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우리 감리교는 시야를 좀 넓혀라, 견문을 넓혀라 그래서 해외를 많이 다니도록 권고를 했어요. 감리사가 되면 한 해는 저 유럽이나 먼 외국으로 또 그 다음 해에는 가까운 동남아국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국내라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라. 그런데 그때에 외국에 나가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항 벽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조선 이런 거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야, 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살고 계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크라이나, 죄송해요, 전쟁에 남편 잃은 여인들이 국가의 문만 열리면 한국으로 막 달려고 대기하고 있대. 시골도 좋댄데, 나이 많은 사람이도 상관없댄데. 이 나라는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트럼프가 위협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제 마음대로 하나? 미군 철수를 외쳤는데 막상 철수하려고 하니까 미군 부대에 있는 장교들, 그 군인들이 다 제대하고 전역해도 미국에 안 가고 여기 살겠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동남아, 대한민국 한 번 오는 게 일생일대의 소원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태어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불평이야. 그런데 불만이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 된다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이 은혜로 교회 날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리라. 제가 집사람하고 옆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나 설교 제목 하나 얻었어. 그게 뭔데? 말한 대로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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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 말한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설교 한 편 나오잖아. 그래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말한 대로 되는, 기도한 대로 되는, 믿은 대로 되는, 그래서 생과 행복의 요건을 갖추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럼 또 어디에 있는가요?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그렇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소원이래.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말만 잘하면, 언어 생활만 잘하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만 조심하면 생애의 축복은 영생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의 삶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